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연말에 연말에는 항상 듣는 뉴스가 있어요. 얼굴 없는 천사 뉴스를 항상 듣습니다. 전주 노송동이라고 합니다. 그분이 항상 막 몇천만 원 단위로 이렇게 자기 얼굴도 안 드러내고 이름도 안 드러내고 동사무소 근처 어디다 갖다 놨다고 가져가라고. 그래서 연말에는 그분 뉴스를 항상 듣게 되는 것 같아요. 올해도 또 얼굴 없는 천사가 이렇게 얼마를 기부를 했다. 그래서 우리가 해마다 연말에 그 뉴스를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는 좀 사건이 있었어요. 그 해마다 어디다 갖다 놓는지 아는 것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며칠 전부터 이렇게 잠복하고 있다가 그냥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찰이 막 수사에 나서서 다시 잡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뉴스가 좀 더 크게 나왔어요. 전주 노송동은 늙은 소나무가 있는 동네, 뭐 그런 뜻입니다. 늙을 노자에다가 소나무 송자. 동네가 커요. 그래서 중노송동, 남노송동 나뉘어져 있는데, 제가 전주에서 신앙생활할 때 이렇게 구역 예배를 제가 노송동 구역 맡아가지고 노송동을 자주 갔어요. 근데 궁금해요. 그 사람 얼굴이 어떤 사람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나이가 많은 분인지 젊은 분인지 궁금해요. 아마 우리가 추측하기로는 나이가 많은 분 아닐까. 그리고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좀 추측하기가 어려운데 아마 남자일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이분은 1년에 한 번 최선을 다해서 모아서 안 쓰고 전략하고 모아서 1년에 한 번 얼굴 없는 천사로 기부하는 것을 낙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 같아요. 무언가를 남에게 기부하고 이렇게 베푼다 하는 것은 누구나 좋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하는 사람도 좋게 생각하지만 그걸 안 하는 사람도 와, 나는 저렇게 못하지만 참 저분 참 대단하다, 멋지다, 훌륭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사람으로 살면서 가장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일 중에 하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별로 기부를 별로 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다른 데 이렇게 기부한 일이 있나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전에 제가 아는 분이 스리랑카에 공장을 운영하면서 그 지역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서 많이 이렇게 뭘 갖다 주더라고요. 이렇게 한국 초코파이라든가 무슨 뭘 많이 갖다 줘요. 근데 너무너무 어렵게 산다는 거예요. 바닥에 매트도 없이 그냥 시멘트 바닥에서 그냥 잔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쌀도 없고. 그래서 아마 그때 몇십만 원 단위로 이렇게 돈을 보냈던 것 같아요. 매트 집당 하나씩 매트 사주라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쌀을 사주라고 그 자매님한테 보내서 가서 이렇게 그쪽에 기부하게끔 제가 믿는 분이니까 그분한테 돈을 보내서 그분이 다 이렇게 사진도 찍어서 저한테 보내고 그랬어요. 우리가 뭔가 기부를 하고 그럴 때는 어떤 보상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자체로 좋은 일이에요. 확실한 것은 우리는 남에게 기부를 하고 세상에 뭔가 좋은 일을 하고 이런 것을 참 좋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일을 참 귀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참 많이 좋아해요. 그것을 참 소중하게 생각해요. 내가 기부해서 누군가가 배고픈 사람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고, 내가 소액이라마 기부해서 누군가가 맨바닥에서 자지 않고 편안하게 매트 위에서 잠을 잘 수 있게 된다면
내가 배부른 거 못지않고 내가 편안한 거 못지않게 마음에 훈훈함이 밀려옵니다. 참 나를 통해서, 나의 그 조그만 손길을 통해서 세상이 조금이라도 좋아졌다는 그런 어떤 기쁨, 나로 인해서 나의 그 작은 노력을 통해서 누군가가 더 편안해지고 행복해지고 배가 부르고 또 치료를 받았다, 그런 어떤 보람과 그 어떤 뿌듯함, 그런 것들을 우리는 굉장히 소중해요. 그런 느낌들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특별히 선한 사람이 아니라도 우리 대부분은 그런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또 기부하는 문화가 있다는 것이 굉장히 선진국 문화고, 기부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분의 차원이, 그 사람의 차원이 높은 거예요. 우리는 뭐 하나님 앞에 헌신을 많이 하죠. 11조나 선교헌금이나 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이 복음으로 세상을 바꾸겠다는 그 위대한 헌신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특별히 이타적인 사람이 아니라도 남에게 기부하고 뭔가 이렇게 주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속에 이게 증거예요, 증거.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는 좋아해요. 그런 것을 우리는 귀하게 생각해요. 뭐 그런데 쓸데없는 돈을 쓰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대부분은 그것을 잘했다, 멋지다, 훌륭하다, 대단하다,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그렇게 공감합니다. 그게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증거예요. TV 광고에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월드비전, 굿네이버스, 컴패션, 이런 그 사회 구호 단체에서 요즘 그 광고가 많이 나와요. 대체로 그런 광고가 나오면 우리는 공감합니다. 아주 굶주린 3세계 어린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보내자, 또 치료할 기회를 주자, 어떤 그 아이들에게 공부할 여건을 주자. 이게 굉장히 좋은 의도와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어떤 그 구호단체에 대해서 대체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내가 여건이 되면 후원을 하기도 하고, 내가 지금은 좀 못하지만 언젠가는 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참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봅시다. 참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단체의 목적과 취지에 공감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이렇게 후원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인도네시아나 스리랑카 같은 나라에는 이 한국 이 진통제, 타이레놀이나 개보린이라 이런 진통제가 만병통치약이에요. 어디든지 다 먹어요. 그냥 하여튼 몸이 좀 안 좋아도 먹고, 몸살기가 있어도 먹고, 머리가 아파도 먹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냥 만병통치약이에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런 진통제나 비타민C나 이런 걸 가지고 가면 그렇게 좋아한답니다. 그냥 만병통치약, 어떤 경우에도 먹을 수 있는 약이에요. 근데 그런 선한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 마음도 왠지 그런 일에 동참하면 참 기뻐요. 참 중요한 것은 그것을 행하는 그 단체나 그 사람의 좋은 의도와 좋은 마음, 좋은 취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왜 우리의 생명 같은 물질을, 내 피 같은 돈을 거기다 기부를 하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어도 그 목적과 그 취지가 선하지 않으면 단돈 10원도 기부하지 않아요. 단돈 10원도 아까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조폭 집단이나 야쿠자나 갱단이나 이런 불량한 집단에 자기의 돈이나 자기의 물질을 기부하거나 후원할 사람이 있을까요?
제정신이라면 그런 사람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조직이나 그런 단체가 결코 선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조직이나 그런 단체는 어떤 선한 그 어떤 목적이나 조직의 그 의도나 그 취지가 선하지 않다는 걸 우리가 다 알아요. 그래서 공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지갑도 열리지 않아요. 내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내 지갑도 결코 열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돈이나 내 시간이나 내 재능을 어떤 기부하거나 후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취지와 목적이에요. 내가 공감할 수 있어야 돼요. 아, 맞아. 나하고 마음이 통해야 되고, 성경적으로 말하면 나하고 영이 통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월드비전이라든가 굿네이버스라든가 이런 그 구호단체에서 참 그럴싸한 명분으로 후원을 요구하고 또 후원을 받으면서도 그걸 가지고 그 단체에 몇몇 임원들이 자신의 사익을 챙긴다든가 그것을 자기들 호의호식하는 데 쓴다든가 그것으로 자기 치부하는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우리는 엄청나게 실망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배신감을 느낄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그 단체에 후원하지 않을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이런 취지나 의도나 목적이나 이런 것들이 참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부분이 결정적으로 중요해요. 모든 것에서 그래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이 근본적으로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것들을 마음이라고 해요. 마음. 그리고 심령이라고도 합니다. 심령. 오늘 5장 3절 말씀 보면 심령이 그런 말이 나옵니다. 심령. 그리고 그것을 영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양한 표현들을 썼어요. 마음이라고 그냥 일반적인 표현을 쓰기도 하고 심령이라는 아주 좀 영적인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더 좋게 만들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프리카에 직접 가지 않아요. 하지만 월드비전이라는 단체를 통해서 내가 후원하면 내 돈이 거기에 가서 일을 해요. 그래서 그곳에 우물을 파주기도 하고 배고픈 아이들에게 빵을 주기도 하고 또 몸이 아파서 죽어가는 아이들에게 영양제를 놔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이 단체를 통해서 세상을 좋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도 세상에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세상을 좋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냥 너희들만 구원받고 세상은 망해도 상관없다. 하나님의 입장은 그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13절 말씀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랬어요. 세상의 소금이니. 이 소금 자체는 소금을 산더미처럼 쌓아놓는다 하더라도 별 의미가 없어요. 소금이 이렇게 채소에나 음식에 스며 들어갔을 때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은 거예요. 소금으로 썩지 않게, 부패되지 않게, 또 맛있게 변화시키고 싶은 거예요. 세상을 더 좋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은 그냥 다 굶어 죽고 다 망하고 다 저주받아도 상관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4절 말씀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어두운 세상을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밝게 하고 싶은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있고 죄 가운데 있고 죄 짓고 불행하고 저주 가운데 있고 죄 사함도 받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진리의 복음의 빛을 밝혀서
그들이 진리의 빛을 보고 우상을 버리고 귀신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자유롭게 되고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더 좋게 만들고 싶은 분이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후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부패가 방지되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밝아지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선한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진 거예요. 우리가 남에게 이렇게 누군가에게 기부해서 그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좋게 바꾸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교회인 여러분과 나를 후원해서 세상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여러분과 나에게 지금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공감하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그걸 기뻐하시고. 근데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상황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자, 우리가 어떤 단체를 후원한다, 기부한다 그럴 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단체의 목적과 취지와 의도예요. 그게 선해야 돼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맞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하나님과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배만 채우려고 하고 내 욕심만 채우려는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후원하고 싶어도, 하나님 우리한테 기부를 하고 싶어도,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과 은사와 축복을 막 줘서 우리를 통해서 뭔가 하고 싶은데도 그 제한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우리가 어떤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우리의 심령이 어떤 상태인가, 이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5장에는 8복이 나와요. 8가지 복, 이게 8가지 마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8가지 영이에요. 8가지 영, 8가지 심령이에요. 8가지 영적인 모습. 하나님께서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상태,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이 8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는 마음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잘 통하지 않고 하나님과 일치되지 않는 그런 마음인가, 그게 하나님께는 결정적으로 중요해요.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금속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금속들이 있는데 전기가 잘 통하는 금속도 있고 그렇지 않은 금속도 있어요. 근데 전기가 저항 없이 가장 잘 통하는 금속이 뭐겠습니까? 상식이죠. 전기가 너무너무 잘 통해요. 제일 잘 통하는 금속이 뭐겠어요? 금이에요, 금. 그 다음으로 잘 통하는 게 뭐겠습니까? 은이죠. 그 다음으로 동, 알루미늄.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금속들 중에서 전기가 잘 통하는 금속들은 대부분 귀금속이에요. 귀한 금속이에요. 이 전기가 잘 통해서 귀한 것인지, 원래부터 귀한 것이어서 전기가 잘 통하는지 그 선후관계를 잘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전기가 잘 통하는 금속은 귀금속이다. 우리가 들고 있는 핸드폰도 전기가 저항 없이 잘 흘러야 되기 때문에 금이 조금씩 들어있다는 거예요. 금이. 이것을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잘 통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잘 통하는 그 심령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 통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잘 통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사가 잘 통하는 마음, 하나님의 능력이 잘 통하는 마음. 우리가 오늘 또 찬양할 때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통했어요, 뭔가. 오늘 찬양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그 뭔가 보이지 않는 은혜와 축복이 이 찬양팀을 통해서 우리에게 쏟아져 내려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기가 잘 통하면 귀금속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잘 통하는 마음이 금이에요. 금 같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잘 통하는 마음이 은이고 동이고 그래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이 잘 통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가 잘 통하는 마음, 하나님의 축복이 잘 쏟아지는 마음, 하나님의 능력이 잘 통하는 그런 마음이 8가지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마음은 8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다. 반대로 하나님과 잘 통하지 않는 마음도 있어요. 하나님과 전혀 잘 통하지 않는 마음. 그런 마음은 우리가 뭐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마귀와 잘 통하는 마음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잘 통하는 상태인지 아니면 마귀와 잘 통하는 마음인지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 마음과 우리 영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과 같은 마음, 하나님과 통하는 마음, 하나님과 같은 영, 이것이 우리 속에 있는 게 하나님 나라에서는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마음이 통해야 돼요. 하나님과 내가 지금 마음이 통하는가? 내가 하나님과 같은 영을 갖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과 케미가 있는가? 이런 거. 그래서 5장 마지막 자리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와 똑같은 영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와 통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와 영적으로 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영이 같지 않으면, 영이 통하지 않으면,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세요. 우리가 시편 95편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하나님이 40년 동안 근심하셨대요. 이 근심하셨다는 말이 혐오했다는 말이에요. 아주 너무너무 싫다. 아주 그냥 이건 혐오한다. 몇 년 전에 우리 학생들 입에서 극혐이라는 말이 유행처럼 돌아다녔어요. 극혐, 아주 극도로 혐오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싫어하시냐면 자기와 마음이 맞지 않는 상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영이 맞지 않는 것을 너무 싫다, 혐오한다. 너무너무 그것은 정말 내가 함께 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제한돼요.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복을 주고 축복하고 능력과 은사를 막 물붓듯이 부어주고 싶은데 자꾸 하나님의 그 의도와 계획이, 하나님의 시도가 자꾸 가로막혀요. 자꾸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반항하고 하나님을 시험해요. 마음이 하나님과 맞지 않아요. 하나님이 혐오한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마음이 맞지 않으면 기도해도 듣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1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를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그 기도를 듣지 않겠다. 왜 그렇습니까? 아니, 교회에서 기도하라는 말씀보다 더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모든 기도와 도고와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강조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인내함으로 기도하라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기도를 얼마나 강조합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기도해,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는다. 그러니까 참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아무리 있어도 그 전에 하나님과 마음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영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하고 통하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영이 맞지 않으면 기도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알아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엄청나게 잘 가르쳐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은사를 많이 받아서 막 예언하고 막 신령한 능력이 나타나도 그 소용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막 능력을 받아가지고 막 기도하면 병이 낫고 귀신들이 쫓겨나가도 그래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마음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는다. 그 말은 모순되는 거 아닙니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많이 기도해도 내가 안 듣는다. 모순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모순에서 우리는 뭘 찾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야 돼요. 그 전에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좋다마는 그보다 먼저 나하고 마음이 맞는 사람이 되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영을 갖고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되고, 그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은혜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마음이 맞지 않으면 그 요구하는 것은 들어주셔도 그 영혼을 쇠약하게 하신다, 그런 말이 있어요. 참 이런 말씀이 참 너무 특이하고 인상적인 말이에요. 시편 106편 15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들이 요구한 것을 들어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을 쇠약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막 요구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떤 진정한 관계를 맺는 것은 별로고, 하나님 고기가 먹고 싶어요, 고기 주세요. 근데 그럴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은 원하지 않고 하나님은 별로 관심 없고 고기를 주세요. 고기 내놓으라니까요. 고기를 주세요. 고기 먹고 싶어요. 난 이제 하나님이 거기서 기분이 상하신 거예요. 좀 하나님의 마음이 백성들하고 안 맞은 거예요. 하나님이 한 달 동안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민수기 11장 20절 말씀 보면 한 달 동안 얼마나 메추라기 고기를 많이 구워서 먹었는지 코에서 냄새가 날 정도로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백성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먹고 싶은 거 실컷 먹어봐라. 한번 코에서 냄새가 날 정도로 아주 질리도록 한번 먹어봐라. 요구한 것은 들어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전혀 통하지 않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통하지 않는, 마음이 안 맞는, 하나님과 다른 영을 갖고 있는 그 백성들이 끊임없이 그 영이 그 속에 반항하는 영, 대적하는 영, 하나님이 세우신 그 모세의 지도력을 그 시험하고 대적하는 그런 영이 그 속에 들어가서 계속 그 영의 지배를 받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먹을 거 내놓으라 이거예요. 고기 주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나하고 같이 잘 지낼 생각은 없고 그냥 못된 아들이 부모한테 가서 유산 내놓으라고 막 바락바락 소리 지르는 것처럼 너희들이 그렇구나. 하나님이 실망했어요. 그들의 영혼을 쇠약하게 하셨다는 말은 우리 속에 예를 들어서 어떤 질병이 들어오면, 어떤 병균이 속에 들어오면 우리가 쇠약해져요. 얼굴이 쪼글쪼글해지고 근육이 싹 없어져 버리고 아주 쇠약해져 버려요. 우리 영혼이 쇠약해진다는 말은 마귀가 그 속에 틈탔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 사람의 영혼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통하면 절대로 쇠약해지지 않아요. 하나님과 통하면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능력이 넘치고 축복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쳐요. 근데
마귀가 틈을 타면 우리 영이 쇠약해져 버려요. 옛날 성경에는 파리하게 하셨도다 그랬어요. 파리하게. 아주 병들어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중환자실에서 숨만 간신히 붙어 있어요. 그냥 파리하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마음이 맞지 않으면 하나님께 요구한 것을 받아도 별로 의미가 없어요. 육신적으로는 받았는데 영적으로는 쇠약해져 버린 거예요. 진정한 축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어떤 문제나 어떤 내 소원에 대해서 하나님께 내 요구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마음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영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영이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8가지 마음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하나님과 통하는 영은 어떤 영인가? 이 마음, 8가지 마음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은 정원과 같은 거예요. 내가 내버려두면 가시와 엉겅퀴가 우거져요. 살 수가 없는 곳이 돼요. 하지만 내가 계속 가꾸면 꽃이 피고 정말 천국같이 아름다운 정원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마음이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에 대해서는 우리 책임이에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이 마음에 대해서는 내 책임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자꾸 가꾸어 나가든지 아니면 내 마음을 방치해서 온갖 세상 것들로 가득 채우든지 이건 내 결정이에요. 내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다 해주지 않아요. 하나님 내 마음을 고쳐주세요. 물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죠. 근데 최종적으로는 내 선택이에요.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갖겠다 하든가 나는 아니야. 나는 절대로 이것은 용서 못해. 그 자기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같은 영을 갖든가 아니면 마귀가 주는 영을 갖든가 그거 내 선택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잘 통하는 마음을 갖든가 마귀와 잘 통하는 마음을 갖든가 내 선택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8가지 마음이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저는 이걸 외웠어요, 그냥.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마다 이 8가지를 항상 체크를 해요. 걸리는 게 많아요. 그래서 늘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더 노력해야 된다고 다짐을 해요. 그리고 또 주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해요. 첫 번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절대 무능입니다. 내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구원 못 받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한 사람입니다. 나는 영적으로 완전히 실패한 사람입니다. 나를 살려주셔야 됩니다. 이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가난한 마음이에요. 반대편은 뭐냐면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내 손의 힘과 내 능력으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은 마귀와 통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과 절대로 통하지 않아요. 불통이에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가 없이도 나는 내 힘과 능력으로 지금까지 잘 살아왔고 앞으로도 잘 살 거야. 하나님 필요 없어. 이런 마음이 세상에서 제일 악한 마음이에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마음이에요. 이 둘 사이에서 선택은 우리 몫이에요. 두 번째로 애통하는 마음, 애통하는 자. 하나님과 잘 통하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애통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애통하세요.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을까?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교회 형제자매들이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릴까? 하나님은 애통하시는 분이에요. 히스기야는 자기가 죽을 병이 걸렸을 때 벽을 향해서 기도했어요.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참 우리가 울면 하나님 마음이 약해져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울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되게 마음이 약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울면 살아요. 그래 그런 책도 나왔습니다. 울어야 산다. 그런 책도 나왔습니다.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될 것은 눈물만은 아닙니다. 그런 말 믿지 마세요. 그런 말 좋은 말이 아니에요. 남자도 울어야 돼요. 하여튼 드라마를 보다 울어도 울어야 살아요. 여러분, 드라마를 보다가 우는 것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울고 찬양하면서 울고, 울지 않으면 이 세상에 살면서 울지도 않는다. 점점 마음이 독해진다는 거예요. 아주 악독해졌다는 거예요. 사람이 둘 중에 한 가지예요. 마음이 점점 독해지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펑펑 울든지 둘 중에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하고 울고 눈물을 흘리고, 그러면 하나님과 그 사람이 잘 통한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잘 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예요. 온유한 자. 온유하다는 말은 아주 친절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너가 좋다는 거예요. 배려한다는 거예요. 자제할 줄 안다는 거예요. 이 말이 야생마가 있고 길들여진 말이 있어요. 야생마는 제멋대로 해요. 근데 그 말을 집에서 잘 길들여 놓으면 아주 훌륭해요. 사람을 태우기도 하고 마차를 끌기도 하고 연자맷돌을 돌리기도 하고. 사람이 자제할 줄 아는 사람이 있고 자기의 어떤 감정이나 자신의 어떤 분노나 이걸 자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온유하지 않은 거예요. 이 마귀는 그런 사람 좋아해요. 그런 사람 많이 이용해요. 근데 하나님은 아주 무례하고 난폭한, 그건 다 마귀와 동하는 것이, 귀신이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은 자제하는 거예요. 자신을 길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에 자신을 길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통제가 되는 거예요. 이 온유하면 다 좋아해요. 존경을 받아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유함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고, 기도에 대한 사모함이 있고, 나도 저분처럼 기도 많이 하고 싶다. 나도 저분처럼 전도 잘하고 싶다. 나도 저분처럼 찬양을 잘하고 싶다. 나도 저분처럼 하나님 앞에 헌신 많이 하고 싶다. 나도 저분처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싶다. 그 의를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 의를 사모하는 마음이 하나님과 통하는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주신 영이에요. 여러분 안에 그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나는 세상에 태어나서 나도 죽기 전에 바람도 피워보고, 나도 죽기 전에 술도 한번 마셔보고, 나도 세상에서 남들 하는 거 다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나도 남들 해보는 도둑질도 한번 해보고.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은 마귀와 통한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을 때마다 끊으셔야 돼요. 이건 악한 생각이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 이건 하나님과 통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마음은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의를 사모하고, 참 아름답다, 좋은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긍휼이에요. 다섯 번째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하는 마음, 포용하고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고 하나님과 통하는 마음, 하나님과 영이 같은 거예요. 나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용서 못해. 절대로.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은 하나님과 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도 가로막아버리고 능력도 가로막아버리고 하나님을 제한하고 하나님이 혐오스러워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끔찍하다고 느껴요. 마귀가 얼마나
그런 마음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는 것은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내가 축복받아야 되니까. 내가 하나님과 통해야 되니까.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귀신이 틈타니까. 나를 위해서 분노를 풀고 나를 위해서 용서해버려야 돼요. 용서한다. 그 사람 축복해줘요. 세상에서 가장 미운 사람이 누구냐? 날마다 그 사람 위해서 축복해줘요. 하나님 정말 복을 돈벼락 맞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축복을 그냥 넘치도록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던가 그 사람이 복받기 합당치 않으면 그 복을 여러분에게 줘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몇 번째입니까? 6번째입니까? 마음이 청결하다고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마음이 청결해지고 깨끗함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세상에서 자꾸 더러워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어쨌거나 우리 마음은 쉽게 더러워지기도 하고 쉽게 우리가 다시 정신 차리고 기도하면 또 깨끗해집니다. 내 마음이 깨끗이 청소된 마음, 말씀과 성령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은 오셔서 쓰레기 소각장처럼 우리 속에 있는 쓰레기가 있으면 성령의 불로 다 태워버려요.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속에 어떤 쓰레기가 있으면 땅속에 묻지 않아요. 다 태워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속에 어떤 악한 생각이나 어떤 암덩어리나 더러운 것들이 뭉쳐져 있어, 악한 세력들이 뭉쳐져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잘라내버려요.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해요. 우리를 깨끗하게 완전하게 정상적으로 만들어 놔요. 7번째,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사람과도 화목하다는 거예요. 사람들과 자꾸 분리되고 나눠지고 다투고 원수 맺고 이것은 뭔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증거예요. 내가 사람들과 자꾸 관계가 이렇게 벽이 무너지고 더 좋아지기보다 자꾸 이 사람하고도 원수를 맺었는데 또 다른 사람하고 나하고 원수가 맺고 자꾸 내 삶에 자꾸 인간관계가 험악해진다. 그 뭔가 우리가 마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런 상태로 있으면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하고 내가 통하면 사람과도 통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나를 싫어하던 사람도 나를 좋아하게 된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우리한테 막 순교하라는 말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심지가 굳은 자, 변함이 없는 자.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어떤 손해가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끝까지 변함없이 심지가 굳은 자가 있고 상황에 따라서 자기가 조금 뭔가 마음이 동하면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조금 자기가 힘들면 멀리 해버리고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요동하면 참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좀 심지가 굳은 자, 변함없는 자, 한결같이 주님을 사랑하고 시험이 와도 괜찮아요. 주님 한 분이면 나는 만족해요. 그러면서 이 툴툴 털어내버리고 어려움이 와도 괜찮아요. 예수님만 있으면 나는 충분해요.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내 소원이에요. 상황에 따라서 내가 조금 교회에서 뭔가 뜻대로 안 된다. 나한테 예수 믿는 것이 나한테 손해다. 그러면 그냥 또 막 멀리 떠나가 버리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하나님이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를 위하여 박해가 와도 그래도 변함없이 한결같이 자기 신앙 지키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가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에게 성령과 능력과 물질과 축복과 그 모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다 통째로 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이 우리 마음 상태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잘 통하는 마음을 갖는가? 그렇지 않은가? 여러분의 마음이 2020년도에 이 8가지 마음, 8가지 심령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